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에 함께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넘치는 은혜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하게 하는지 오늘도 깨달아 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깨달아 부욕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으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곳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붙들려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그 사랑에 붙들려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 은혜로 만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 영광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요한복음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12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이 12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부 은혜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주일간의 행적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며 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주제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곧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알려주는 시작이다라는 것이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요한복음 후반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뭐냐면 6월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행적들을 정확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개의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개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놀라운 은혜의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는 파사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우리말로도 6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에 넘고 넘어가는 날이다. 뭘 넘었습니까? 고난을 넘고 심판을 넘고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과 저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애국 가운데 바로의 통치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애굽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바로 유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고 사망과 심판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상징적인 구원의 사건을 바로 이 6월절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에 이미 죽었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의 삭시 사망이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6월절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죽음의 밤, 그 고통의 밤, 그 심판의 밤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서 누가 살아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놓여졌는데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그려주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우리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그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두 가지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흘러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내시는 피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죄의 이야기와 피의 이야기가 함께 엉켜져서 계속 우리 역사에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짜보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짜면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데 구약을 짜봐라. 그러면 짐승의 피가 흘러날 것이다. 그러나 신약을 짜보면 예수의 피가 넘쳐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시며 언제 죽으시며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이 사건은 이 초점은 우리가 늘 들었던 설교처럼 이 마리아의 헌신의 초점에 맞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 붓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들을 시작하는 그 시발점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그 행적의 순서들을 찾아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을 이어서 유월절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시고요.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이 탄식하시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며 그 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며 십자가 지시는 그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 포문임과 동시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려주는 계시적인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몸에 부으시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이 깨지듯이 깨짐으로 인해서 만백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은 집에 손님이 오면 손을 씻거나 발을 씻도록 하는 정결법이라는 예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누구든지 오면 언제든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로 예수님을 씻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나도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씻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수가 아니라 향수 기름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기름 붓는 일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첫째는 왕이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을 즉위하게 되어지고요. 둘째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세 번째는 예언자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붓는 이 행위는 단순히 정결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시며 자신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징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삼중직을 갖고 계셨잖아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오신 대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이레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에서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다.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향유를 부은 것입니까?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갑자기 한 것입니까? 그 귀한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것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그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서서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계시다. 바로 오늘 마리아가 기름 부은 이 사건은 그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온전히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옥합을 깨트림으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옥합이라는 것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거죠.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거는 인간이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행위를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마리아 행동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상징으로, 예배의 차원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고 우리에게 풀어주시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확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마리아가 행한 그 복음이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언제 드러날까요? 진짜 향나무,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를 찍어봤을 때 그 순간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향기를 진동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집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주는 그 순간에 온 땅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은 첫 번째 옥합이 깨트려지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려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짐으로 두 번째 옥합이 깨트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옥합이 깨트려지듯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썩는 냄새가 났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의 향기로 말미암아 산 자들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옥합을 깨트리는, 주님의 몸을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마리아 옥합 깨트리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임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이 자신의 전 신학과 전 목회 가운데 있었던 신앙을 요약하는 요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요약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깊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6권 총 66권을 요약하면 딱 한 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생명의 냄새 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줄이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도 길다고 한다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예수가 바로 성경 전체의 진리이며 복음이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향유처럼 부어지는 사건이 곧 나를 향한 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강절은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향유를 깨트리시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며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며 이 대강절 기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다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넘치는 사랑, 그 사랑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다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깨어짐과 온전한 헌신을 쏟아 부어주시는 헌신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저희들을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